생명의 주권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후손들에 번창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말씀,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의 후손을 번창케 하시고 그의 이러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나 먼저 생각해 봅니다. 자손의 후손의 자손의 번창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까지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실까요? 또한 그 사건들을 보면 사실 참 세속적이고 참 신앙적이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내들, 그의 첩들의 이 사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통성을 지닌 한 명의 아들만을 선택해서 언약을 계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게 하시죠. 그런데 야곱으로 넘어오면서 하란 땅에서 태어난 야곱의 자녀들 11명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전개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가족 후손들의 번성을 묵상하면서 일부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의 삶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야곱의 삶이 이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또한 야곱과 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치 신앙인에게 모범적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야곱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의 윤리적인 측면으로 보아도 용납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려 4명의 아내를 거느립니다. 그들은 또한 서로 분쟁하게 합니다. 다툽니다. 불법을 자행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또한 지극히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며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죄를 범하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여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 힘쓰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하여 그리고 우둔하여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여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서 품어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지요.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4명의 부인들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계보를 따라서 가족사를 풀어가세요. 2명의 아내, 그리고 2명의 레아와 라헬과 2첩인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출생합니다. 레아와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과 지위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다툼을 벌입니다. 14년 동안 노동을 통해서 얻은 2명의 아내는 서로 남편 야곱을 빼앗기 위해 분쟁하고 잠자리를 속이고 매매하고 사고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 합니다. 가족 내 심각한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마치 자식 낳기를 경쟁이라도 하듯이 행동하여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왜 이처럼 야곱의 자식 낳기를 열망하고 분쟁했을까요?
단순히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깊은 앙금이 쌓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식을 그냥 낳기 위해서 이렇게 분쟁하는 것, 글쎄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자신의 아기를 낳기 위해서 첩을 세우고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행동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와 라헬의 행동은 아마도 야곱에게 계승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남편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그에게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받아 누리고 모든 땅의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죽음의 위협 속에 이곳에 피신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야곱이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이 나의 열정이다 라고 말을 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원하노라 라는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주었던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가 결혼을 하면 나는 이와 같은 민족이 될 것이야, 내가 형제들에게 열국의 주가 될 것이야, 내 후손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야, 내 가족들, 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기원하며 복을 원할 것이야 라는 이것이 야곱의 열정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며 받아낸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그의 부인들에게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이 언약을 믿고 소망했던 것이지요. 비록 야곱의 가족들은 여전히 탐욕적이고 서로 속이고 상처를 주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모습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그들은 자녀를 출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서로 마치 경쟁을 하듯이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형제들의 주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영원한 언약을 믿고 자신들이 열국의 복된 자가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언약의 성취자가 되기를 경쟁하며 이 열정을 다해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믿음의 성도들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속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편협합니다. 탐욕적입니다. 간혹 저도 저 자신을 유심히 돌아보면 참 정내미가 떨어져요.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옹졸하고 비겁하고 세속적인가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모습도 합당하지 못하고 목사로서의 모습도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찬 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소망, 존재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악된 존재들이지만 말씀에 의지하면서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열국에서 야곱의 가족과 같이 복된 자가 되기를 간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자로 살기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선하고 능력 있고 가치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되지만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살아갈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언약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열정을 품어야 합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지요. 야곱의 아내들처럼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위한 열정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열정을 품고 이전에 이보다 더 나은 열국의 복이 되는 삶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내들을 보면서 단순히 시기하고 질투로 똘똘 뭉친 이 세속적인 인물들이 되고 이 세상에서 복이 되기를 원하는 단순한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사모합시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열정적인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29장에서 하나님은 레아를 보시며 그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레아를 보셨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돌아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자신의 문제만을 단순히 나열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억울하다, 이것을 한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불쌍히 여기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 생명의 복음을 성취하며 살고 싶다는 이런 기도,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남편 야곱에게 언약하신 축복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레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그 자신의 형편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서원하며 부르짖는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레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태를 열어서 아들들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지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보셨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은 자신의 괴로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녀의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합니다. 신앙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연합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넷째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위로받으며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경배하는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라헬은 질투하고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협박을 하고 깡짜를 부립니다. 흥미롭게도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들은 참 대부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을 겪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가족을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번성하는 축복의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의 그때에 비로소 언약의 역사가 응답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단순히 그냥 아이를 낳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죠. 레아가 바로 그렇게 기도하여서 그러한 응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걷어가기도 하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 아기가 있는 것이고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설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한 라헬은 결국 여종 비라를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분노를 품고 억울한 감정을 삭히며 언니와 싸움에서 이기려는 노력의 결과물들이지요. 마치 사라가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 했던 불순종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따는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한다는 뜻이고 납달리는 언니와 싸워 이겼다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11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비록 시기와 질투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이러한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은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고 시기와 질투, 분노, 절망,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야곱의 때에 열방의 복이 되는 민족의 기틀을 다지게 하십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니면 감성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영광과 은혜의 삶으로 복을 알게 하시고 언약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때에 실패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속적인 속성으로 살아가는 이 연약한 어리석은 인생들을 주의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열정을 품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